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 정말 막 진짜 속된 말로 뚜껑이 좀 열리셔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이 호되게 막 나무란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어떤 너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그 끝을 내겠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지난주 갈라디아 4장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들의 영, 그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신 사람은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냐 하면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거스려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네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육체의 소욕을 따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는가? 오늘 19절부터 쫙 나와요. 굉장히 길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 말고 많다는 것이죠. 너에게 경계하고 또 경계한다. 이러한 일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투기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호통을 쳤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 받아놓고서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너희가 육체로 끝을 맺으려 하느냐?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의 열매가 육체의 것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인데 어쩌다가 술 마셨다고, 어쩌다 투기 한번 했다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에 한번 조금 갔다 왔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간다니요. 이게 다 그것도 행위인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경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경로 목사님한테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셨대요. 남자 집사님이겠죠. 찾아와서 목사님, 술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술 마신다고 지옥 가요? 술 마시면 천국 못 가요? 그랬더니 장경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지,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급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그렇죠 목사님, 술 마셔도 천국 가지요? 그랬더니 장경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이 술은 안 마시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죠. 죄에 짓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잠깐 가기도 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가 하더라도 우리 죄의 본성이잖아요.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것은 입술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삶이 완전히 육체에 빠져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자기가 복 받으려고, 이 순서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이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보험 들게 하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반면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성령의 열매가 쫙 나왔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리해 볼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시는데 사기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 안에 성령님 계신 사람은 그 증거가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시소를 타요. 언제는 육체의 소욕이 올라갔다가 언제는 성령의 소욕이 올라갔다가. 내가 육체를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그렇다면 나는 육체를 따라 육체로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인가? 정답이 너무 쉽지요? 정답은 너무 쉬운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고민이 좀 있어요. 우리 원천사랑교회 지체들이 너무 아픈 분들이 많아요. 너무 그 삶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게 제 고민이에요.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여러 문제들,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지체들, 아이 주세요.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병이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천교회 전체적인 또 일들이 있잖아요. 또 안디옥을 맡다 보니까 안디옥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아요. 거기는 소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날은 이게 막 한꺼번에 밀려오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모든 게 막 그냥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저를 아는데요. 주님, 저는요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그 은사도 없고 설교도 그저 그렇고 목양도 제가 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고 우리 성도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렇게 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저보고 어떡하라는 건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세요. 야, 너 참 어리석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저보러 너 참 어리석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너 힘 가지고 하려느냐?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왜 너 힘 가지고, 네 지식 가지고, 네 경험 가지고 해버리느냐? 왜 그렇게 난리치냐? 너가 설교할 때마다 내 힘 가지고 해보려는 게 율법이라고 그렇게 너가 설교해놓고 정작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사람들, 충성된 일꾼들 동원해가지고 지기들만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느냐?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여러분, 저의 문제는 일이 복잡하게 막 많은 거,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거, 지식도 없고 뭐 경험도 부족한 거,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할 일을 내 능력, 내 이 잔머리 가지고 하려는 게 문제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 일터 문제, 돈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문제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예요? 내가 뭘 해보려는 게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능력 아니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가 성령 따라 살아야지. 머리로는 성령 따라 살아야지 하는데 몸은 이미 육체를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거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능력이 부족해서, 감당이 안 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 아니고, 건강이 시원찮아서 무너지는 거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들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주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 함께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 이 말씀 볼 때마다요, 최근까지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였냐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거 줄게, 그 말씀인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이 너희가 구하라, 그럼 내가 그것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충만이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근데 이 숨을 내쉰다는 표현이 성경에 2번 나와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이 숨을 내쉰다는 원어의 표현이 2번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다른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믿어집니까? 그 사람이 믿어지나요? 아니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 곱하기 2가 6이 2 곱하기 2가 뭐죠? 4죠. 2 곱하기 2가 6입니다 하면 제가 아무리 6이 맞아요 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성령이 먼저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죠. 말씀 믿고 내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야지 애를 써보지만, 이게 믿어지는 사람하고 내가 말씀 잡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그 율법적인 삶 되는 거고, 내가 말씀이 막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머리에만 이 말씀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막 그 말씀이 막 밀려와요. 내 안에 이 말씀이 막 살아있는,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된다니까요. 성경에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 아니까 내가 옆에 있는 성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면 사랑이 돼요. 그리고 기쁨이 몰려와요. 내가 사는 꼴이 지금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막 찬송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기쁨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서 그런 거예요. 뭔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뭐가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이전에는 제 눈이 이랬다 했는데 성령 충만한 눈이 이렇게 달라져요. 또 인생의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닥쳐올 때가 있죠. 그때
그 인생의 문제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 그 문제만 보여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주님을 바라봐요. 문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요?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요? 주님, 제가 저 인간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는 기도가 사라져요. 그런 기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나에게 상처 준 저 인간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나에게 와서 한마디 미안해 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하네요. 그 사람이 이제는, 그전에는 막 잠도 못 잤는데 억울해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자비를 베풀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놀랍게 주님을 바라봐요. 제가 김우영 집사님 이 어머니 소천하는 기간을 보는데 진짜 하나하나 절망 속으로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술하면 살 수 있는 소망을 병원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수술이 못하게 됐어요. 암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암을 줄여야 되니까 항암을 해라. 그 다음에 수술한. 그래서 항암을 계속 하는데 암도 안 줄고 고통만 더 커져요. 그리고 병원에서 기껏 한다는 말이 수술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놀랍게 주님 바라보더라.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충성은 다른 게 충성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마음이 충성입니다. 내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삶이 절제의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지 말아야 할 자리는 가지 말아야지 하고 이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돼요. 사랑. 성령 충만하면 희락이 돼요. 왜? 그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성령 충만하면 화평하고 오래 참아요. 견뎌내요. 자비를 베푸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삽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무수히 더 많죠.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내 의지대로 내가 노력하면 그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는 내 능력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원천 사랑교회 한 지체 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원천 사랑교회 성도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참 많아요. 정말 많잖아요. 목사가 어느 교회에 뭘 했다더라, 대형 교회에 뭐 했다더라. 진짜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인즉슨 원천 사랑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는 교회의 문제를 볼 때 그것을 아주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러는 거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내 문제처럼 느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 지체니까. 교회가 잘못하면 진짜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문 목사가 막 실수하면 꼭 내가 실수한 것 같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뭐 실수하고 져봐요. 엄마가 고개를 못 들잖아요. 왜? 자녀의 실수가 내 실수거든. 그게 성도예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랍비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랍비요, 저기 사랑교회 그 경찬 인도하는 이일기 집사님 집에 쌍둥이가 있다던데 이 쌍둥이는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 하는 말이 한 아이를 서리를 바늘로 찔러보라는 거예요. 바늘을 찔렀는데 이게 정의가 다른 아이가 아프다고 울면 그거 한 몸이다. 그런데 지금 옆에서 하나님 바늘에 찔려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치는데 옆에서 편안하게 우유 먹고 있으면 그건 두 몸이다. 정말 많은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성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 그게 꼭 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일처럼 느껴져서 그 짐을 막 나누어서 지고 싶은 거예요. 나누어서. 왜? 그 문제가 내 문제니까. 여러분은 원천사랑교회 성도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내 힘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자비가 안 베풀어져요. 성령 충만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원에 가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막 많이 갔어요. 그때 또 지사님들 그거 가르쳐 줬어요. 가서 나무를 찾아라. 적당한 나무를 찾아서 밤새 그거 뿌리 뽑고 오면 성령 받는다. 그래서 진짜 교회 형들하고 조그만 나무를 찾았어요. 제가 이게 손만 닿아가지고 안 뽑히더라고요. 결국 못 뽑았어요. 제가 그때 그 나무를 못 뽑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못 받았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죠. 너 이거 성령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정말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님 계십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경험을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 경험을 했다는 즉슨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두 소욕이 싸울 이유가 없죠.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 계신 취급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잊고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다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야,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 성령님 계셔, 근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삶 가운데 성령님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무슨 말인가? 성령을요, 여러분, 충만의 개념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성령님이 내가 오늘 죄졌어, 그러면 성령이 휙 떠나. 그러다가 다시 회개했어, 그럼 다시 들어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은 계세요. 성령 충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점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내 소욕을 따라, 그럼 마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어쩌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유혹이 이 시소를 타잖아요. 끊임없이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성이 그걸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시는데 여러분 사기칠 수 있어요? 했을 때 당연히 없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걸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울 때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다 함께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노란 글씨로 제가 빡
선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 오신 이유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 이유, 우리 삶을 이끄시려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 이끄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이끄심은 오늘 예배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성령님은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이끄신다니까요. 근데 그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생명과실을 다 창조하시고 선악과 하나 두고 너 이거 먹지 말아라. 그 선택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육체의 일을 선택할지, 주님이 주신 생명나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 그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너무 명확하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 충만한 인생 살아야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의 문제 앞에 또 넘어졌을 때, 또 무너졌을 때 정말 제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진짜 비참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흘러내는 공동체라고 그런 설교를 얼마나 여러 번 했나요? 정말 여러분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100번도 더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정작 제 아내에게는, 제 자녀에게는 막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아주 매몰차게, 특별히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너가 그러면 다 너를 위해서 뭐 얼마나 이 매몰차게 할 때가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또 범죄했구나. 저만 무너지나요? 제 아내도 무너지고 제 자녀도 다 무너져요. 그러면 또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 제가 또 이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들아, 딸아, 아빠가 잘 미안하다. 제가 이 미안해를 하도 여러 번 했더니 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미안해는 진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미안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 아내는 제가 진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미안해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도 저한테 그러셨을까요? 제가 또 죄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엎드렸을 때, 그때 주님이 야, 너 또 왔냐? 너 또 너냐? 또 그 일이냐?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제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사랑한다. 주님이 한순간도 저를 사랑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대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께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했을 때 여러분도 다 들으셨잖아요. 너는 나를 버려도 나 너 버리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 괜찮아. 힘내. 용기를 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과정은 겪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계속 겪을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아시죠?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 영적 이 대각성 운동이 1739년부터 일어났대요. 근데 이 부흥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738년 5월 24일에 부흥 집회를 참석하셨는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때 이런
당신의 일기 기록은 내가 회심했다, 목사님 회심했다, 하여간 그런 표현을 해요. 그때 목사님이 두 가지를 깨달았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었던 삶의 중심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구나. 그 두 가지를 깨달았대요. 근데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목사님인데요. 알았죠. 아마 설교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막 믿어지는 걸, 어떻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이 주체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일어났대요. 나는 이제 믿는다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이전에 한 걸음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자신을 바라보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고. 목사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어요.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는 설교할 힘도 없다. 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 없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목사로서 얼마나 비참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과정을 겪으셨다니까요. 하물며 우리야 넘어지지요. 또 무너지죠. 또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무너졌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든지 아니면 다시금 일어나서든지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든지 그거 관계없어요. 그거 다 관계없고, 내가 무너졌든지 죄지었든지 관계없고, 하여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 무너질 때는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죄 앞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죄 앞에 무너지기 직전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분명히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돈 벌려면 이걸 좀 해야지. 싸운다니까요. 그때 내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지 말아야겠죠. 성령을 선택해야 될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해서 육체로 일을 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정말 놀랍게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갈등할 거예요. 시소를 탈 거예요. 먼저는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시소를 타고 있다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이걸 되뇌이면 그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그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성령을 이끄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성화의 과정이 뭐냐? 저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앞에 두고 두 갈래 길을 놓고 내가 어느 길을 갈지 매일 훈련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다 어느 날 또 무너지면, 주님, 제가 육체의 소욕을 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도 그 훈련 잘 하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